시편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137편서부터 우리가 139편까지를 포롯이 함께 계신 주를 찬양하는 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37편서부터 144편까지 그를 구원하신 권능 찬양시다, 뭐 이렇게 우리가 크게 나눠놨고, 일단은 메시아 성취 찬양시로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144편까지가 하나님 의에 대한 찬양시인데, 그런 그 범주 안에서 오늘 포롯이 함께 계신 주를 찬양하는 그런 그 내용을 확인하자 해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래서 137편을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겪는 슬픔, 또 신앙적 고초에 대해서 토로하고 이스라엘이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한 원수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보통은 이제 성경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지금 이루신다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단순히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원수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약속되어진 대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때리시고 싸매시는 그런 섭리를 갖다 해가실 터인데, 그 중에 때리시는 그런 내용은 모든 열국이 다 포함되어집니다. 그러나 거기서 싸매심을 입는 자들은 하나님의 앞에 복을 받은 자들이 이제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로없는 이본을 회복하신 권능 찬양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과 나라를 상실했던 백성들에게 복을 다시 회복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내용이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제 7절에서부터 9절까지 소개되어지는 것이 대적들에 대한 저주인데, 그 대적들에 대한 저주는 그냥 내 원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다 멸망하시겠다고 했던 그 자들에 대한 저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신약성경하고, 신약성경은 원수까지도 사랑을 하라고 그랬는데, 뭐 우리 시편이라든지 구약성경 보면 대적들에 대한 저주가 전부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 내용이 상반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이제 이성적 그 절대 기능을 보시게 되면 선과 악으로 되어져 있어요. 아마 우리 그 나눠드린 교재에 그 그림이 포함되어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여기에는 카페에 거기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일반으로 여기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흑암이 결국은 흑암이나 이 빛이나 함께 기뻐하시는 거다. 그러므로 여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아담 이후의 자손들을 좀 아까운데 가둬놓은 거 아닙니까? 이 죄 가운데 있게 되어졌고, 여기서 이제 택한 백성들, 여기는 모든 열국이 저주 아래 있게 되어지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그 선민들만 선택을 해서 다시 그 복을 회복해 주시는 그런 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원래 이 뜻이 무엇인가, 뭐 이거를 우리가 아마 하나님의 그 뜻은 좋아하시는 선하신 뜻이 있고 싫어하시는 있겠죠. 좋아하심에 대한 거를 하나님께서 모든 권령으로 해가지고 주시고, 싫어하시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금령으로 해가지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권령과 금령을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셔요. 원천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런 그 뜻이 무엇인가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 복에 회복되어진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로마서 12장에 보게 되면
선한 뜻을 분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기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온전하신 이런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선하시고 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복에 참여되어진 자, 나라가 회복되어진 자의 그 기업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절대 이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선악을 일반으로 여기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어떤 예정론을 이야기할 때 뭐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대로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악의 종로를 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과거의 어떤 병폐라고 보여져요. 요즘도 뭐 우리가 그 새로운 칭의론이라든지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악에서 헤어나지 못하는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그 교리가 잘못되어졌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교리를 수용을 하겠다고 하는 의도인데 하나님 말씀의 왜곡이 그렇게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의 이 어떤 편향되어진 생각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런 그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원초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가 가지고 있는 뜻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되어지는데 되었겠어?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권령과 금령이라고 하는 선악에 대한 것을 구분해가지고 그걸 이루시는 걸 기뻐하시는 절대자거든요. 근데 우리는 상대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그 예정 가운데 선택되어진 사람으로서 선하신 뜻만을 기뻐해야 될 성도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냥 끊임없이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끊임없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복음이라고 하는 이유로 해가지고 이걸 무시해버리는 거야. 그리고는 뭐 대단한 걸 아는 것처럼 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다 되어진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기뻐하시는 뜻하고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셨던 권령과 금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기뻐하시는 뜻하고 동일시됐다고 한다면 동일시. 그러나 우리는 선하신 뜻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기뻐하신 뜻을 우리가 추구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장성한 형상에까지 이제 이르도록 섭리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가 노임을 받고 성화되어져 가는 이런 그 과정 중에 우리가 기뻐하는가 라고 하는 이 내용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걸 철저하게 자기의 유익을 삼게 되어지는 기회로 삼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안타깝게도 모든 성경신학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제 이 지경이 되어졌고 이제 뭐 칭의 이신칭의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마음껏 자기네 육체의 기회로 삼는 현재 한국 교회의 아픔이다. 이런 진리에 대한 것을 정상적으로 파악이 안 되어진 어떤 편향되어진 이런 그 지식이 만들어내는 후유증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시편 137편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지금 악이라고 하는 여기에 바벨론이 여기에 지금 소속되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바벨론이 절대 악 속에 잡혀져 있는 제국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그 권하시고 금하시고 라고 하는 율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지금 성전도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진의 나라로 끌고 갔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져 있는 이스라엘은 절대 악 속에 갇혀져 있는 상태였다. 이런 그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여러 강변가 거기에 앉았다고 한다면 아마 애굽에서도 하수에 막 그런데 자기네들의 거처를 마련했다 해가지고 그들은 온통 그들의 어떤 종노릇을 하기에 포로로 되어져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강가에서 아마 그런 그 일들을 노역을 담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이 강가에 앉아가지고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단 말이야. 이들은 지금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져 있지만 이들이 바라보는 곳은 어디예요? 우리 예루살렘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던 그때를 지금 사모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그냥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럼 바라는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고 그러니까 이 바라는 것이 시온이에요. 시온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지금은 역사적 배경으로 봤을 적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왜 시편을 편집할 때에 이 편집자들은 137편을 회복한 그런 내용 중에 이걸 포함시켰을까? 그걸 우리가 그런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건 이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바라보면서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의의 어떤 성취라고 하는 그런 우리 전체 부분 속에 이게 포함되어져 있다. 거기 안에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던 그들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2절로 4절 포로던 백성들의 수치를 이렇게 고발을 갖다 해요.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수금이라고 하는 거는 늘 가슴에 안고 이걸 켜야 되는 그런 악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버드나무에다 걸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해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함이로다. 노래를 하나 함이로다. 지금 이 열국의 포로로 끌려가져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기네 지금 수하에 있는 것을 찬양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내용은 시온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노래를 여기서 부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거를 바벨론의 정치 어떤 그런 권력자들을 위해서 또는 우상을 위해 가지고 노래를 대치시키는 이런 사악한 자들의 지금 이 아래에 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장면을 우리가 보니까 이제 그런 장면이 보이지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이 세속적인 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즐거워라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분별력이 없으면 아이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국물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거 아닌가? 이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본질에서 벗어난 그런 논리를 주장함으로 해가지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이런 것이 성도들의 아픈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찬양을 하지 아니하고 버드나무에다 수금을 갖다 걸어놓고 그들의 요구를 거부를 갖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여기서 세속에서 어찌 우리가 기쁨을 노래할까? 이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성탄절이 오지 않습니까? 성탄절 기뻐한다는 그 이야기는 사실은 전부 여기서 즐거움을 노래하는 일들이에요. 그래 장사꾼들이 제일 앞장을 서가지고 그런 상권을 유지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해가고 있는데 거기에 편성되어진 생각을 가지고
그냥 그걸 지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거죠.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이제 추구하고 있는 그 성선자의 의미를 어떻게 이제 다시 만들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강탄이 주는 즐거움이 뭔가라고 하는 의미를 보는 일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해놓은 뒤에 그 5절에 그런 그 5절부터 6절까지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으리로다. 이거는 지금 이 바라는 것이 시온성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인데 내가 만약에 너를 잊는다고 한다면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찬송으로 숨을 치는 이런 모든 재주가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여기에 시인의 존재 이유는 바라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으로서의 존재 이유가 있는 거지 여기서 자체의 안위를 추구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건 자기를 하나님의 그런 그 뜻에 반하는 이런 그 삶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뭐 혀가 입천장에 붙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지갈되어진 그런 그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가 없는 그런 그 지경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그 저주받는 그런 그 모습이 되어진다. 비록 내가 열국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 할지라도 나는 바라는 것들의 시온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 입은 자유롭게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그 나의 그 사명을 다할 것이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7절로 9절까지 대적들에 대한 저주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그 멸망하던 날 뭐 하나님의 그 당신의 아내를 삼으셨고 또는 자기의 자녀를 삼으셨고 자기의 이름을 두신 곳인데 그거를 멸망하셨을 때 하나님의 그 아픔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 수가 없겠죠. 우리 예수님도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신 적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의 멸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이고 그거를 제대로 지금 이해하고 있는 시인이 우리 하나님께 고발을 하다 하는 거죠. 그 날을 기뻐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이 에돔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게 되면 대선지서에서 끊임없이 이제 그 열국에 대한 멸망을 이야기할 때 등장되어지는 이름이기도 하죠. 그렇게 보게 되어지면 에돔의 특징이 나타나지는 않잖아요. 모든 열국 중에 하나니까.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예정 섭리에 따라가지고 이 시인의 입장으로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그 에돔이 야곱이 포로로 끌려갈 적에 그 성전을 헐어서라고 하는 이 붙이겠단 말이에요. 바벨론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헐 때에 적극적으로 그거를 지지하고 이제 거기에 가표를 던졌던 이런 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갖다 할 때 이 어떤 가표를 던진다는 그런 그 이야기는 가표를 던진다는 이야기는 이것이 예하시면 가하시고 아니면 아니라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가했다든지 아니라고 아니하였다든지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그 결의에 우리는 동의를 다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중에 뒤집어 엎는다든가 또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결정한 사람을 비난을 한다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는 자기는 그 공동체 일부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교회의 그 회의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의 교제를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회의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어떠한 잘못되어져 있는 만약에 결정이 되어졌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그 구성원들에 대한 의사라고 인정이 되어져 가지고 존중을 갖다 해줘야 돼요. 존중을 갖다 해주고 그리고 차기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대안을 세우고 뭐 끊임없이 우리가 이 상향식 제도와 하향식 제도에 대한 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하향식이 이제 지도를 받아야 될 그런 입장의 부서가 어떤 안건을 올렸을 때 지도를 하는 순서라고 한다면 마땅히 조정을 갖다 해야 될 이유가 있죠. 어떤 적당한 선에서 조율을 갖다 할 것인가라고는 조율이 필요하고 이 조율도 물론 이 밑에서 결의하는 사람들의 주권을 인정한다 해주고 다만 권면하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것이 아니겠는가라고는 성경적 원리를 따라가지고 권면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내 뜻이 이러하니까 내 뜻에 맞춰 이런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걸 우리가 조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큰 자와 작은 자가 어떻게 다 믿음이 가능하도록 수용할 수 있는 전에서 조율을 갖다 하는 것이 신사적인 협정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안 되게 되어지게 되면 여기서 힘 있는 자가 힘으로 누르게 되어진다든지 또는 뭐 쪽수로 해가지고 다수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떤 논의를 제기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폭거예요. 폭력. 요즘 아주 텔레비전 틀기만 하게 되면 아주 순실이 건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단순히 순실이 건이 아니지만 온통 그걸로 빌붙어가지고 모든 문화계, 체육계 해가지고 사돈까지 끌어들여다 가지고 완전 대한민국을 자기네 그 어떤 개인 권력화 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권력을 사유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건 역적입니다. 역적. 근데 보면 대낮에 이것이 그냥 벌어져 있잖아요. 그거를 또 듣고 힘을 실어주고 어떻게든지 그걸 뿌려가려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이것이 문제고 또 다수가 이제 그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이거는 어차피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전제주의적인 독재주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고 다수에 의해 가지고 뭔가 거리로 뛰어나온다는 이야기는 민주주의의 속성이에요. 이게 세속적인 정치의 한계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 정치가 이런 어떤 한쪽을 우리가 이용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조율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그 뜻에 합당한 이걸 우리가 이 합치되어지는 이런 그 내용을 우리가 조율을 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기뻐하시는 뜻이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가름하는 그런 그 일이지 되면 얼마나 되고 안 되면 얼마나 안 되겠습니까? 그런 거에 의해 가지고 성도를 비난하고 성도에다가 우리가 그들을 제거시키고 이런 그 일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교회에서만큼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그런 그 섭리를 우리가 배워가는 익힌 공부를 해가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될 일이지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에돔에 대한 이런 그 하나님 앞에 고발은 하나님께서 이미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다고 했으니까 미워하는 자는 여기다 그냥 두시는 거 아니에요.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들은 멸망되어져 있는 곳에 있는 거예요. 악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백성들만 지금 시온을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으로 구원을 받을 거니까 이들을 멸망해달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냥 이 자리에 두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이 자리에 두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다만 어떤 육적인 계시의 방법이니까 그거를 육적으로 해야 되고 멸망이라든지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지만 이들은 이미 이 악이라고 하는 데 갇혀져 있는 모든 존재들, 피조물들은 이미 악 속에 그들은 있는 거야. 불구덩이 속에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여기서 세상이 보는 것처럼 배부르고 이렇게 오는 게 좋은 건지를 아니까 그것에서 노임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안에 있는 거는 이미 지옥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지옥에서 죽음 가는 데가 아니라 지옥에 살고 있는 거다. 지옥은 가고 싶어서 가는 거라니까요. 지옥은 가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여기 얼마나 좋은데요, 이게, 여기 사는 게. 그게 사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 유황이 불타고, 뭐, 영원히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혹시 우리가 죽으면 어디 그런, 불면목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걸 얘기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사지가 이미 마비가 되어져 있어가지고, 뜨거운지도 모르는 거예요. 감각이 죽어가지고. 깨어져 있다고 한다면 뜨겁지요. 아프지요. 고통스럽지요. 그래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지금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고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이 고통의 시를 부른다는 이야기는 이것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아픔으로 오는 거예요. 아픔으로. 이걸 우리가 고통으로 인지할 수 있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감각을 키워내는 일들인데 여기가 좋다고 그러면 어쩌겠어요. 누가 말려요? 하나님도 못 말리는 일인데 여기서 좋다고 하는 인간들을.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다고 그러는 게 뭔지 끊임없이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일이 있다. 이게 아니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들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지고 한다니까요. 그걸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면죄를 주니까 이게 그 종교라고 하는 그런 데에 마법에 걸리게 되어지게 되면 세상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는 철면피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여기에서의 법이 있잖아요. 선악을 상대적인 선악을 나눠놨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기서 그럴 수가 없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면죄부로 해가지고 종교가 자기를 어떤 정당화하게 되어지게 되면 악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마치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선으로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갖다 들어가지고 이 상대적인 선악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종교의 마법에 걸린다는 이야기가 무서운 일이다. 그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이걸 갚는 게 뭐야? 중보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사단의 권세의 머리를 치시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복이 있는 거야. 그분이 복이 있는 거야. 그분이 복이 있는 것. 복이 있는 자와 우리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복이 있는 자고, 복의 근원 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복을 회복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복을 회복하신 분이다. 거기에 지금 참여를 바라보고 있는 시인이 바라보는 것의 실상으로 시온을 바라보고 지금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 이거를 세속적인 사람들이 보게 되면 어떻게 기독교는 그렇게 끔찍하냐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는데 아무런 지네들만 하려고요. 메어친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린 것들 이제 대를 이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벨론이 자기가 여기서 지금 가지고 있는 힘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려고 한다면 대를 끊어놓는 일이에요. 대를 끊어놓는 일. 기독교의 믿음의 후배들이 없다는 이야기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매우 위험스러운 일이다. 끊임없이 우리 후배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가 기도할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자, 이제 이렇게 한 뒤에